린치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린치핀. 이 단어는 원래 수레바퀴의 축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그 작가가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조직이나 또 사회에서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인재,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거죠. 이 개념은 AI가 밤낮 없이 개발되고 확장되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리 시대에 더욱 중요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어야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린치핀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무난하게 협업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영감을 주는 존재, 그가 바로 린치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린치핀이 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린치핀, 대체 불가한 존재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을 알 수만 있으면, 그분의 정체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의 세상이 예측 불가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피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린치핀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 당시의 배경을 집약적으로 강조해 놓은 표현이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공평한 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유대교로 귀의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리스도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고 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직면한 불공평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평화의 나라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이 전해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종교 지도자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용기 있게 기독교인이 됐다면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독교가 정말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무언가 뾰족한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건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좀 우리는 와닿지 않거든요.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일본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은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온 지체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울 때 선교사님께 와서 선교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신답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일본 사회는 기독교인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극심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없으면 세례를 받고도 그 다음에 감정이 좀 잦아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많이 충격도 받고 상처를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막 마음에 동하더라도 선교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너무 흥분하지 말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돌려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이 사는 그 시대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극심한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평의 규를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불공정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공평의 규,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너희를 쫓아낸 유대 공동체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너희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둘째는요, 너희가 보는 로마의 힘이 강력해 보이고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요, 십자가를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능력한 지도자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공평의 규를 가지신 영원한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숭고하고 가장 정의로운 자기 희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온 분 계십니까?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또 그것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평의 규를 가지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도처에 깔린 불공평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공평의 규를 바라보면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붙들어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회의를 갖고 다시 유대교로 귀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불공평한 상황을 공평의 규를 가지신 분을 소개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공평의 규를 가지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대조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과 대조할까요? 예수님과 대조할 대상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를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은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는 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찾아보면 이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럼 이런 구도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 것이죠. 이 공간 안에 일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일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이 바로 천사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크고 존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필사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쓰이는 그 차례가 되면은 얼른 펜을 놓고 나가서 목욕제하고 다시 새 옷 입고 그 이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 가깝고 친밀한 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영적 중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중개자가 바로 천사인 거죠.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본질을 구한 게 아니라,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린치핀을 구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 중개자를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한계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을 구하는구나. 안심하고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힘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종합을 했냐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시거든요. 그럼 기도 제목들을 쭉 정리하면 다 힘이에요. 이게 뭐냐면 재력, 체력, 지력, 능력, 매력, 이게 다 힘이에요. 다. 왜 힘을 구할까요? 이 힘을 갖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요, 이 힘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천사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걸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걸까? 천사를 의지하면서 그 영적인 안정감 속에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 뒤에 숨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영적 안정감을 주는 것들, 이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 아니 목사님, 그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천사라뇨.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입니다. 엄청 큰 복입니다. 성도님들, 분당 우리 교회 만나신 것 엄청 큰 복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해요. 네, 분당 우리 교회 만나신 것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율법 같을 수 있다, 천사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천사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자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의미가 무언지 깨닫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율법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율법의 내용을 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분위기가 내가 신앙생활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제 말씀 들으면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라는 얘기는 그래도 좀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지금 뉘앙스가 제가 지금 자랑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랑해야죠. 알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다 알리고 또 이곳으로 또 인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갈망하고 율법 뒤에 숨어서 마치 내가 율법인 양, 완벽한 존재인 양 살면서 안정감을 누렸듯이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살아내거나 못 산다 할지라도 깊은 고민과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태도와 자세와 삶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사역하세요?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너무 부러움의 눈으로 막 존경은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눈으로 저를 막 얘기하면서도 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속기 쉽죠.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은 일이고 저는 아니니까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고 저는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으로 상징되는 천사와 혹은 율법을 추구하지 말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영적 안정감을 주는 것, 둘째는 정교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지식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의미를 바로 인지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나에게 있고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기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귀납적 성경 연구 훌륭하게 하시고 말씀에 관심이 있어갖고 또 흥미가 있으니까 더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내 안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점점 더 신앙적으로 똑똑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머무르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방향성은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은 나를 향해야 되는 거죠. 제가 화요일 저녁에 제자반 때 이 질문 했다가 좀 후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곳에 또 함께 예배하시는 그 모든 분들, 이 모든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누가 가장 큰 죄인일까요? 화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답을 하신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바로 답이 나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나왔어요. 왜요? 왜 제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너무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더 말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신학 교육도 받고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보다는 많이 알 거잖아요. 화요일도 저를 그렇게 보시더니 지금도 그렇게 보시죠. 많이 알 거지 않습니까? 많이 안 것만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안다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그게 꼭 나갔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꼭 나갔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나 같거든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시는 것이죠. 우월감으로 이게 표출이 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당신과 달라요. 표현하진 않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메시지와 말들이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꺾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귀한 마음과 실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동시에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질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하고 사모했던 율법을 전해주는 천사를 기다리듯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인한 교만을 없애주시라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영적 안정감을 주는 것 마지막인데요. 셋째는 뜨거운 예배의 경험입니다. 앞서 살핀 건강한 공동체, 영적인 지식과는 다른 감정적,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하다 예배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매개체, 중개자로서의 예배 자체, 이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음악이죠. 열정적인 찬양하시는 찬양팀과 찬양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절기마다 아름다운 장식들이 이제 무대에 등장할 거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마구 두드리고 흔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서 뜨거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사와 율법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자체가 중요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구원과 신앙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거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안전함을 확인받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곱씹고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예배 가서 무언가를 느껴야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뒤에 숨어서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은 아닌 영적 중개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강력한 영적 경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띄워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더 큰 자극을 찾아다닐 수 있고 그런 체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 안 계신 상태,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라고 이야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풍성하게 맺는, 그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핀 세 가지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정교한 신앙적 지식, 뜨거운 예배의 경험이 가리키는 한 분은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 만나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개인을 구하지 말고 주인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 아들을 만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